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저께 아베 전 총리가 유세를 지원하다가 총 맞아서 죽었습니다. 오전에 총 맞고 오후에 죽었죠. 그런데 아베가 그렇게 총 맞아 죽을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곳에 유세를 하러 나갔다가 총 맞아 죽은 거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연설하다가 총 맞아 죽을 줄 몰랐고,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북군의 승리로 이끈 다음 5일 뒤에 총 맞아 죽을 줄을 몰랐고,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들하고 술 마시다가 김정일 총탄에 맞아 죽을 줄을 몰랐을 겁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쓰는 재앙으로 덮쳐올 줄을 아무도 예측을 못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고생할 줄을 몰랐습니다.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가 전쟁을 하리라는 것을 예측을 못했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 어려움을 전 세계가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또 기승을 서서히 부려나가는데 이 코로나 추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장래, 미래, 한치 앞을 내다보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미래를 예측하며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공부하는 책들이 있는데 그게 주역이죠. 주역은 6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개를 사람들마다 참여를 한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역 책을 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역의 핵심은 음양 이론으로 이 모든 것들이 구성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역의 공부 목적이 이 세상의 이치, 이 세상 이치, 원리, 근본을 알자라는 데 목적이고, 이 세상의 이치, 근본을 알게 되면 인생이 보다 참되게 의미 있게 살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주역 공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쓴 많은 이 전달해주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 엘빈 토플러의 책을 이렇게 보는데 재밌게 써놨습니다. 권력의 이동이라는 이 책을 보게 되면 권력의 요소를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칼, 부, 지식이다. 이렇게 3가지로 얘기하는데 칼은 폭력을 행하는 힘이에요. 물리력이에요, 물리력. 그런데 옛날 시대에는 힘 있는 자가 칭기스칸이 칼 가지고 나폴레온이 총 가지고 이 술탄 메흐메드 2세가 대포를 가지고, 그때 대포가 신개발 무기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공략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이 칼 폭력이 힘이요. 그런데 이거는 응징과 보복을 불러오는 저품질 권력이라 로우 퀄리티 파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융통성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폭력은 융통이 없어요.
예, 희생자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력의 한 요소가 돈입니다. 보석. 이 돈은 중품질 권력으로 보다 더 융통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디엄 퀄리티 파워라고 해가지고 돈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물꼬를 트는 그러한 융통성을 갖게 해주는 이 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거울로도 얘기가 되고요. 일본 신화에서는 거울로 지식이 얘기가 되고 정신으로도 얘기되고 이 지식이 정보 이런 것들로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고품질 권력이라고 합니다. 하이 퀄리티 파워. 자기 뜻을 관철시킬 뿐만 아니고 상대방 다른 사람들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능률까지 가져오는 그러한 최고의 힘이 지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그 지식을 가진 당사자를 좋아하게까지 만드는 이 역할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이 지식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정보가 아니고 이 미디어 이런 속에 있는 이 무형의 이 지식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그런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힘을 가지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지금은 학생이 옛날에 이렇게 학교 다니는 학생들만 학생이 아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학생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뭐라고 써야 돼? 학생 인명이 죽다. 평생 공부하다가 죽는 늘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최고 베스트셀러 작가 이지성이 쓴 리딩으로 리드하라 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인문학에 대해서요 천년 묵은 지혜의 산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을 보면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 지혜를 찾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지식은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이 사람이 이런 공부했고, 이 사람은 이런 공부했네. 이분은 이렇게 공부했네. 내용들, 범위들, 방법들, 그리고 깊이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지성이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묻습니다. 지혜는 지식, 그 많은 선진들의 공부한 그 학습 내용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 선진들의 공부한 그 도움을 받아서 내 속에 있는 지혜를 깨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 지혜를 활용한 사람들, 그들을 천재라고 얘기합니다. 에디슨이나 이 버지니아 울프나 또 조나단 웨드워드 같은 분들이 다들 천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은 전부 어려서부터 인문학을 공부했어요. 어려서 라틴어를 띄고 라틴어로 읽고 라틴어로 시를 쓰고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마음속에 있는 지혜를
꺼내서 한 시대를 빛나게 하는 그러한 역량을 발휘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전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를 보게 되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전도서를 쓴 기자가 자기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신분이죠. 다윗의 아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인데 자기를 전도자라고 합니다. 예, 왕이면서 전도자. 전도서 1장을 보게 되면 나 전도자, 나 전도자, 나 전도자. 내 왕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라 하지 않고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혜자라고도 하지 않아요. 지혜를 연구했다. 지혜를 공부했다라고 하지 자기를 뭘 다 아는 지혜자라고 하지 않아요. 공부에 들어가면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예.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죠. 너 자신을 알아라.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솔로몬이요. 당시에 가장 지혜롭다라고 한 사람인데 자기는 지혜를 공부하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는 전도자다. 예루살렘의 왕인데 다윗의 아들인데 자기는 전도자로 일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자로 얘기한다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자, 전도서를 한번 가서 보겠어요. 자, 4절부터 보게 되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를 세대라고 합니다. 시간이요, 시간.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세대입니다. 시간. 그리고 땅. 두 번째, 땅. 세 번째는 해, 불이에요. 네 번째는 바람, 공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물, 강, 바다. 여섯 번째는 인간. 이렇게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말합니다. 그 다음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는 공간, 우주라는 공간, 그리고 시간, 태초라는 시간, 그리고 거기에 물질, 땅, 별, 바다, 고기, 이 식물에서 물질들이 거기에 전부 들어가. 그리고 인간. 이렇게 구성 요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성 요소를 가지고 옛 시대 사람들은 만물의 근원을 추적을 했죠. 만물의 근원을 탈레스라는 사람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이 탈레스라는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탈레스가 이렇게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 물을 갖다가 만물의 근원, 원인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라고 했습니다. 만물의 근원. 그 다음에 이 뒤를 이은 사람이 헤라클레이토스인데 만물의 근원은
불이라, 불. 예. 예. 그 다음 네 번째로 엠페토클레스라는 사람이 네 가지로 얘기하죠. 불, 숨, 공기를 얘기합니다. 불, 숨, 물, 흙 이렇게 네 가지 본질적인 원소로 구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근원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가지 원소를 인정하면서 그것들을 약간 성분 분석을 하죠. 건조, 습함, 따뜻함, 차가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조합되어 형성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더 나가서 그 네 원소 사이의 무게에 따라서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벼운 것은 위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는데 가장 가벼운 원소가 불이다. 예? 예, 불은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한다. 그 아래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흙이 차례로 자리를 한다. 그러면서 불, 가장 가볍게 생각되는 불 저쪽 우주에 불보다도 더 가벼운 순수한 제5원소가 존재하리라. 이 순수한 제5원소가 가장 완전한 원소라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만물의 근원을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 연구는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전도자는 보게 되면 아까 앞던 그 밑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로마서 11장 36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와 같이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 보니까, 이걸 모르니까 물이 만물의 근원이다. 공기가 근원이다. 흙이 근원이다. 불이 근원이다. 알 수 없는 제5원소가 근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진화론자들은 없는 데서 뭐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발전했다. 또 그 위에 어떤 점이 커지면서 대폭발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생겼다. 신의 이 근원됨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이 논리죠. 이걸 과학이라고 하고 상식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은 이 물질이고요, 피조된 것이고 그걸 만드신 근원자는 존재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생명의 신이시라는 얘기죠. 그 생명의 신이신 여호와, 그분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거기에 생명이 있도록 하신 원인자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미래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인문학을 뒤지고
천문학을 뒤지고 주역을 공부하고 선진들, 천재들, 이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이러한 천재들의 학문 연구, 그들의 공부한 것들을 더듬고 해도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오늘 읽은 전도서 3장 14절.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인데, 영원하다는 것은 불변한 것이고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그가 모든 것을 만들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 전도서 3장 11절에 나온 얘기.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왜 알 수 없는가? 하나님이 알 수 없도록 하셨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속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영원 불변하신 진리 되신 분이기 때문에 믿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그래서 지혜자도 모르더라.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는,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뭘 아는 지혜자다, 뭘 아는 전문가다, 뭐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알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 수 없고요, 당하고 사는데 기쁨과 고난을 겪으며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7장 14절에 형통한 날 온다는 거죠. 공고한 날이 온다. 고난과 예측할 수 없는 재앙과 환난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돼서 좋았던 일도 있고 이런 고난과 환난과 역병과 재앙과 이런 것들이 섞어져서 뒤범벅이 되는 것이 인생이라. 그래서 인간은 미래를, 앞을 예측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서 기자가, 그 똑똑한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누가 장래일을 어쩌고저쩌고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 점쟁이 무당 아무것도 모르니까 찾아가면 안 돼요. 주역도 확률과 통계지만 틀립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인생 모든 걸 만드시고 주관하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전도서 기자가 살펴봤더니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수고한 대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사람이 사는 것 보니 죽어라 땀 흘리고 고생하고 살거든요. 야, 저렇게 땀 흘리고 죽어라 고생하고 사는데 저것을 누구에게 자기가 가지고 가나? 아니에요. 저걸 누구에게 주나? 아니요. 내가 수고한 대가를 이어받을 자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모른다.
예, 전에 우리 여기에 있는 형제가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돈 하나도 안 쓰고 모아놨는데 아파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우리한테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먼 친척이 와서 그 돈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죽기 전에 교회에다 헌금이라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돈 모아놓고 본인이 쓰면 상관없는데 본인도 하나도 못 쓰고 모아놓고 죽어버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다른 사람이 와서 받아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가져가. 자, 그 다음을 보세요. 두 번째, 일평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슬픔뿐이더라.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밤에도 쉬지 못하고 이 근심 걱정으로 잠 못 자요. 이게 전부 다 골병이요, 골병. 인생 살다 보면 남은 게 뭐만 남아요? 골병만 남습니다. 골병 들어가지고 골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수고가 하나도 내가 못 가져가네.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고라. 전도서 이 똑똑한 지혜자가 깨달은 것이 저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살면서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모르는 것이요. 미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청년들 젊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고 많은 이런저런 하버드 출신으로 똑똑한가 명석한가 말 잘함으로 인기를 얻었죠. 그런데 지금 대표에서 어떻게 징계를 먹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에 처했죠.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모른다. 여기에 내공이 길러지기를 바랍니다. 이준석은 질질 짜고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 한마디 했더구만.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6개월 그 기간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공부 좀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공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를 보면 인간은 솔로몬이 살펴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더라. 그걸 이렇게 전도서 9장 12절의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죽을 시기를 알지 못한다. 몰라요, 몰라. 아베가 총 맞아 죽을지 몰랐잖아. 물고기들이 언제 그물에 걸려 죽을지 모르고 다녀. 새들이 언제 올무에 걸려 죽을지는 몰라. 그런 것처럼 인생도 언제 죽음의 재앙의 날이 덮칠지 모른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그러므로 준비하라. 대비하라. 이게 전도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뭘 준비하냐? 청년 때 만물의 근원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 젊은 날에 믿으라. 그리고 믿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기억하라는 얘기는. 지 맘대로 살다가 늙어서 딱 예수 믿고 죽겠다. 이런 얄팍한 생각하지 말아라. 젊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영광에 일하며 사는 게 최고 복된 삶이다. 그러니까 젊어서 이제라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창조주 믿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가? 이유. 하나님은 모든 일, 곧 은밀히 행한 일들도 선하고 악한 이 모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전도자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살펴보니 하나님 믿는 게 최고라는 얘기예요. 왜? 미래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믿음을 갖고 살면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며 살아라. 떡은 물질입니다. 자본입니다. 예, 떡 먹는 거, 물질, 자본을 나누며 살아라. 혼자 움켜쥐고 살지 말아라. 물 위에 이 떡을 던지면 흘러서 자기에게 돌아온다. 자기의 자손에게 돌아간다.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지 믿음 없이 나누는 것은 아니란 얘기. 그건 동정입니다. 동정. 하나님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지갑을 열고 자기의 물질, 자기의 재산, 자기의 떡, 부를 던진다. 나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게 인간의 도리다. 참 인간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젊은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그리고 물 위에 떡을 던지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 참 인간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런 모습을 다 떠났죠. 그래서 돈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고 이렇게 인간은 엉뚱한 것을 쫓아서 살아간다. 너희는 전도자가 예루살렘의 왕이요 최고의 영광을 부를 누린 솔로몬 최고의 지혜자가 연구한 결과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 지키는 게 가장 복된 인간적인 삶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전도자의 말씀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잠언 9장 10절을 보게 되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를 두 종류로 얘기합니다. 지혜의 한 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지혜의 한 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보 이것을 활용하는 것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너 똑똑하냐? 하나님 아는 것이 똑똑함입니다. 어리석냐? 지혜를 갖고 정보를 가지고 똑똑한데 어리석냐? 하나님 모르면 가졌는데 어리석은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로고스, 말씀이죠.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가르침,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이 도라고 하는 것. 이게 사람들이 찾고 있는 도입니다. 도. 이치요, 이치. 십자가의 이치, 십자가의 가르침. 이게 멸망하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무서운 말이에요. 멸망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여. 부가치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어 보여. 십자가의 도? 야, 그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유대 얘기 아니야?
그건 내가 왜 지금 이 시대, 문명 시대에 사는 이런 이 글로벌한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 구태하게? 이런 식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똑똑한 것 같은데 미련한 거예요. 멸망으로 떨어질 자들은 무가치하게 인식된다는 겁니다. 안 받아들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십자가,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네. 오 하면서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게 지혜예요. 이 비밀을.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 감춰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지혜, 하나님이 지혜롭다 하는 자들의 지혜를 없앴어요. 총명하다, 똑똑하다는 자들의 총명을 폐했어, 없앴어요. 그래서 똑똑한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고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2절을 보면은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내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오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 진리가 뭐냐?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철학자가 연구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자가 탐색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을 말해준다. 진리의 성령은 들은 것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들은 것을 말해준다. 그 들은 것으로 장래일을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 그 들은 것이 뭔가? 14절을 보겠어요.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진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한 능력, 이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고 알려줌으로만,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구약의 전도자,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는 솔로몬 왕은 지혜자라고 하는데 지혜를 연구하며 모르겠다 했습니다. 모르겠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로 이루시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 뒤를 이어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이 예수를 알고 믿을 때 구원에 이르는 참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된다라는 내용을 진리의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 철학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역 공부 아니라는 얘기. 인문학 공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지만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얻게 하는 이 최고의 구원을 얻게 하는 최고의 지혜가 십자가의 이 비밀 속에 숨겨졌다. 이걸 알게 되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네. 예. 너무 더워져 있어요. 자기한테 맞춰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긴 옷을 좀 하나 입고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추워지면은 걸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성가대 이 가운 입고 있는 사람들도 약간 더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약간 뜨뜻할 때 잘 들어갑니다. 차갑고 얼어붙어 버리면 안 되니까 약간 뜨뜻하게 녹여야 들어가니까 따뜻하게 해준 줄로 생각해요. 참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탁 비춰줘요. 그러므로 진리를 보게 해. 그리고는 십자가의 예수가 구원의 능력이요 참 진리라 이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합니다. 그래서 감춰진 십자가의 비밀, 감춰진 십자가의 지혜, 감춰져 있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 밝혀져서 믿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한 하나님의 비밀 속에 들어간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의 생명, 진리, 구원, 능력 안에 들어가는 솔로몬이 연구해도 모르는 그 놀라운 지혜의 빛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로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지혜를 구원의 능력을 알고 갖게 되면 소유하게 되면 내일 죽어도 상관없어요. 아베 총 맞아 죽어. 예? 언제 총 맞아 죽고 언제 재앙이 덮쳐 죽을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구원의 그 빛 속에 들어가 있는 자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염려하지 않게 된다. 이 장래일, 그래서 하나님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했는데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래일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 얘기한다 했습니다. 죄가 뭐냐? 의가 뭐냐? 심판이 뭐냐? 이거 장래일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장래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비밀을, 닫혀진 하늘의 비밀을 하늘의 이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죄가 뭐냐? 9절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는 죄인데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예수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나머지 죄는 용서받는다. 의는 뭐냐? 옳음? 너희들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거 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의는 예수가 의라는 겁니다. 왜? 예수를 하나님이 의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의예요.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받은 자가 된다.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저 누구 머리가 멋져보네요. 잠깐만 일어나서 보세요. 그 옛날에 베컴 머리가 저런 머리였죠. 아베, 베컴 다 나왔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다. 심판 판결을 의미하죠. 정죄, 판결.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공판을 하는 겁니다. 누가 심판받았냐? 어떤 존재가 심판받았냐?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을 예수님은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인데 이 세상 지배자 왕이 한 하나님 왕에 의해서 심판받았다. 십자가가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심판받은 것이다. 이 내용을 알려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내용을 알려주며 이 세상 마귀 따라 이 세상 왕, 이 사탄을 따라서 거짓 속에 사는 자는 심판받은 사탄이 들어가는 멸망에 들어가는 미래가 주어진다. 그러니 사탄을 따라 살지 말고 이 세상 임금 따라 살지 말고 거기에서 나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 경외하며 살도록 해라. 이것을 진리의 성령께서 알려주는 장래일이다. 장래일이다라고 얘기해요. 장래일, 누가 어디 가서 땅 사갖고 돈 벌 것이다. 이걸 장래일이라 하지 않아요. 누가 언제 총 맞아 죽을 것이다. 이거 장래일이 아니에요. 장래일은 보다 근본적인 겁니다. 죄 무엇이냐? 의가 무엇이냐? 의가 구원을 얘기해요. 의는 구원을 얘기해요. 심판이 누가 받았냐? 그러면 누가 심판받? 나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마귀 따라 살고 있으면 멸망 속에 던져질 장래가 심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의 안에 있다 그러면 죄인 심판받을 내가 구원받았네? 이 장래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늘을 알려주는 것,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장래일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려주는 것이 장래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가지고 장래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되겠구나. 이거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서 그걸 받아들이고 따라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예수 믿고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전도자처럼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통치 기술을 전수하고 알리지 않고 전도자가 돼서 이 세상 종국이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 여호와 경외하며 살라, 이것이 삼 사람의 본분이다, 이거 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남은 생에 이 장래일을 알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